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42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 중에 그 네 번째로 34절로 39절을 통해서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로 39절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은 3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시진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검을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일은 세상의 모든 유권들, 즉 세속의 욕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으로 얻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에 관해서 34절에서 37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검이 이웃들과 싸우고 이웃 국가들과 전쟁하고 그런 말씀일까요? 그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족, 곧 집안 식구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가족들이 원수라 합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그러나 현대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친지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보다 가족 간의 친지 간의 분쟁으로 당하는 상처가 더 큽니다.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돈 문제 때문에 그 기타 등등 그로 인해서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해야 하는 보도를 우리가 종종 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쉽게 용납이 되냔 말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우리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거디나 하늘나라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식, 가족 간의 등도 또 친지, 형제 간의 등도 그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하고 선뜻 대답이 나와요. 아들보다 교회가, 딸보다 교회가, 형제보다 교회가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교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같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 방에서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같은 식단을 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밥만 먹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가정이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어떻게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류는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장례식 같은데 결혼식 같은데 가면 종교 문제로 그러한 큰 일을 두고 더 심심찮게 분쟁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일으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친지 간에, 형제 간에 분쟁이나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시정일관 전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천국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천국을 이룬 삶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에 근거하면 본문의 말씀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이루는 삶, 너희의 구원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 보세요. 하갈과 사라가 얼마나 분쟁을 했어요. 그렇죠? 또 이삭의 가정 보세요.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또 에서의 얼마나 증오스러움이 있었어요. 그 야곱은 지 생각대로 지 욕심만 챙겼고, 그러면 또 야곱 가정은 어땠어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투기하면서 분쟁했잖아요. 또 모세의 가정 보세요. 모세하고 십보라 부부간에도 할례 문제로 서로 다퉈요.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간단히 넘어가지만 심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또 모세의 가문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 모세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또 엘가나의 가정 보세요.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그 반목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의 가문. 그 중에 특히 다윗의 부부를 보세요. 미갈과 다윗이 어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정이든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돼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곳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고기를 잡느라가 열심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고기 못 잡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성경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져서 고기가 다 도망갔다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을 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끌어낼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이쯤 되면 자, 우리 원양어선들 나가고 뭐 이렇게 오징어 배들 나가는 거 이렇게 보죠. 속초 같은 데 가면 다 오징어 배들 보이겠는데 지금은 속초에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은 한 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주위 배들까지 다 끌어져서 그 잡고 끌어올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들이 그 만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때로 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놀란 거예요.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이렇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몬아,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즉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은.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금 배가 그들의 총 재산이잖아요. 배도 버려두고 또 뭐가 가득 찼어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이게 직무로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재산, 그 돈도 다 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만 십자가 지는 걸로 생각들 하는데 이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세베대, 즉 아비를 버려두고 아비를 두고 삭군도 있었지만 그만큼 뭐예요?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배에 버려두고, 그게 배체 모든 걸 놔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간 거예요. 요즘 목회할 사람들이 그렇게 오라고 하면 올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르죠. 또 주님의 역사로 부르시니 오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도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는 경우 보잖아요. 근데 이들은 반대예요. 정반대. 이게 사도들도 그러한 정반대의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욕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해도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재산, 물고기, 돈, 일꾼들, 직원들, 부모, 가족, 형제 모든 것을 두고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보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또 부모까지 버려두고 해서 세상 상놈들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상놈들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인간 페이르나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래서 부르셨냐고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은혜가 매우 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내 돈이 아니래요. 쓸 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것 뿐이지. 사용할 때 내가 그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더미 같이 돈을 쌓아놓고 깨끗하게 하고 갔어요. 그럼 그 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자들은 그 믿음의 은혜가 그 고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그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이해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입에 올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자기들이 무슨 희생이나 봉사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 지는 거야. 또 누구한테 미움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또 이런 식으로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복음 전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보면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 은혜예요. 맞아요. 그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를 누려라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신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리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놀랍잖아요. 베드로는 지극히 선생님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오히려 사탄과 같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전국 복음,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다 뭐 자기의 동정심, 자기의 애정, 자기의 선행 이것이 더 두드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 선생님에게 제자가 그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야 베드로야 네가 그 정도 나를 사랑하고 있기니 참 내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달아!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복음 증거하는 일이 또 그 일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그 일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사사로운 정의.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 이해를 하게 되나요? 39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잃어야 우리는 산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너희가 고난받고 모두가 목이 잘려 죽든 고통당하다 죽든
죽어라. 그래야 너희가 순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러한 삶과 같은 또 죽음도 불사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곧 순교적 봉사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가 문자 그대로 모두가 피를 흘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다 죽어버려야 돼요. 다 순교해야 돼요. 다 사도들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기심도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잖아요. 슬프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러한 것을 믿어지는 자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롯의 처와 같이 멸망을 당치 아니하려거든 우리는 롯의 처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진정한 평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달 곧 살기 위해 자기의 목숨 즉 안정이나 명예만을 추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잃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자, 도망가기까지는 십자가 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이도 뭐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됐잖아요. 이제 내 생명 취하소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세벨이 이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결국에 그가 모든 걸 잃는 것 같지만 바알과 대적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통하여 그 위협 속에 도망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자.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는 에녹, 엘리야 둘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여기까지 넉넉하잖아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차라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 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명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은 뭐에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넉넉하오니 이쯤에서 내 생명 데려가세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강해요? 엘리야가 강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이와 같이 순교의 은혜도 각각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날마다 뭐 했다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해버렸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대요. 그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새간가지로 집에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가 어땠어요? 남편 말도 안 듣고 자식들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뒤돌아보다 뭐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욕망 못 버린 나머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롯의 처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소금기둥이 됐겠어요? 근데 그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최우선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그 기쁨의 은혜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다는 사실, 일상에서 가족, 친지, 직장, 평안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 등이 있을 때에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들의 다툼, 분쟁이 없도록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찬송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